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실하게 또 선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고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와 예루살렘 성을 구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하스의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로병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지금 문맥을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7장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 말씀과 또 6절에 보게 되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단순하게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수한 정해진 연수에 15년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공격이 있기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또 사네립이 물러간 후에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도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사네립이 공격하기 전에 이 죽을 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인간의 생로병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저공으로 바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사네립이 그래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뒤에 이제 38장 또 39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걸 듣고 예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바벨론도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런 조공을 바쳐도 안 되고 또 애굽이나 바벨론 왕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는 그걸 또 결국은 했던 그런 일들을 철회했던 계기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동원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할 때에 오늘
이 8장의 사건을 37장 또는 36장 앞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건요, 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절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오기 전에,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부르짖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이 연대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대기적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을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은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부왕 아하스하고 이제 같이 통치를 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랬으니까 전쟁이 일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뭐 이래서 뭐 전염병으로 쳤든지 어떻게 쳤든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기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인간의 질병이 일어나고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100년도 못 사니까 2700년 전에 하면 하나님, 그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직접 말씀도 하시는, 이제 성경 기록된 계시 종결성을 이야기하는, 계시가 종결됐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된 건 아닙니다. 박윤수 목사님도 한때는 이제는 사도적 이적이라든지 기적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요한계시를 주석을 하면서 계시는 종결되어졌지만, 완전 계시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요즘은 이제 매장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는데, 화장해가지고 다 가루 만드는 그 사람이 부활할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적 이적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걸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립이 물러가자 죽을 병에 걸리되는 위기,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놀라운 일이잖아요. 18만 5천 명.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18만 5천 명이 죽는 경우가 없어요. 6.25 때도 이 18만 5천 명이 죽는 경우가 없어요. 일개 사단병력 1만 명이 죽는다 그래도, 놀라운 대대병력이 한 400명이 몰살을 당했다 그래도 그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이런 승리를 주셨잖아요. 18만 5천 명이 죽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를 하루아침에 줬는데, 근데 산 넘어 산이로 또 질병이 걸린, 질병도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려서 네가 살지 못할 것이라.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왜 연대기적으로 기록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아수르 왕이 들어온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왕하고도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칭송할 정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했습니까? 딱 질병이 발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떻게 해요?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3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여기에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이 사람 찾아고 저 사람 찾아고 했던 이제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아들도 없이 죽는구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구나. 그런데 인간의 생사, 이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라고 그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왕이 없는 가운데 후손이 없이 죽는다는 건 다윗의 왕조가 끊은 것이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실 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 없이 죽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아픈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길을 막는 이러한 이 질병의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싶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나 하나님 날 버리시는갑다 끝났는갑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풍랑 없으면 주께로 더 빨리 가죠. 더 빨리 간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죽을 병이 걸리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이 죽을 병을 인하여서, 이 전쟁 난리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7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은 못 배워요.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당하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예수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내리면 십자가를, 근데 그 십자가를 놓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제자 3명 데리고 가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껴있거라 기도해라 하고 돌 하나 던지는 곳에 떨어져서 기도하시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뭐지요?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되옵소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은 히스기야가 통곡한 것보다도 더 심한 통곡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며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인생들,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십자가를 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왜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인간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영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연대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갑다, 나를 용서해다오, 날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생이 기쁨이 넘치는,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세상에 난리가 나든지 평안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가 죽음에 처할 때가 나이가 한 39세경으로 봅니다. 38세, 39세, 많으면 40세로 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43세경에 죽은 것으로 보니까 이제 자기도 죽을 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게 그의 수한에 15년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한 40대 중후반 되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40세경에 이제 너는 또 빨리 죽는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수완에, 여러분 인간은 수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몇 년 살 건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수완에 15년을 더하여 줬다 이랬거든요. 연장시켜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원에 가가지고 요즘은 보면 아마 여러분들 건강검진하면 나오면은 당신이 생존할 생존할 나이가 몇 세쯤 살 수 있으면 다 나온다니까 요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심히 통곡하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전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풍랑이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벽 아니라 할지라도, 골방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기도하는 이 자리가 골방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15년 연장받고 54세경에 그가 이제 별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징조를 보여줬습니까? 8절 말씀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몇 도를 물러가겠다고요? 10도가 물론 15도, 이제 지구가 360도로 보면 15도마다 1시간씩 시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0도가 물러갔다는 이야기는 이 45분입니까? 40분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40분이 5도마다 20분씩 시간이 늦춰지는 거니까.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멈췄으라도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은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멈춰버렸다 이 말입니다. 해석에대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시간 여행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살아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춰버리면 다 이러고 서 있잖아. 근데 한 사람은 막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멈췄으라도 그의 백성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고 나온 거예요. 목사가 왜 기도하라고 자꾸, 기도에는 답이 없다고 목사를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지금 35년이 지나가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21살에 조사로 부름받아서 건 40년 일에 해보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39장 전반, 이사야 66장의 전반부가 끝나는 39장의 이 주제는 뭐냐면, 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짐승도 그 임자를 아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건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장로 집사 권사도 기도해야 감당할 수가 있고, 교회도 기도해야 하나님 부응하고, 사업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람쥐 채바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영주도 한쪽 구석에 내가 기도하는 게 뭔 힘이냐. 나 이 나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여 앞에서 기도하나, 여기서 기도하나, 어디서 기도하나, 방에서 기도하나,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하면 딱 그냥 개인기도하러 자기 방에 올라가 본 사람도 많고, 요즘은 담임 목사들도 자기가 인도하면 안 나오고 부목사님들 보고 새벽 기도 인도할 때만 나오고 알아서 해라고 어떤 부목사를 청빙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역사라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탄한 때가 없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살고 먹을만 합니까?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니까 좀 살만합니까? 등 따십니까? 배부릅니까? 예배당이 큽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기 전에 마다 제 마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가세요 이러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속에 막 불이 붙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나무 가지에 불이 안 붙어요. 생나무에 불 붙여봤습니까? 생나무 가지에 어릴 때면 생나무 불 붙이면 생나무 가지에 불이 안 붙어 연기만 하니 눈물로 나는 거라. 영적으로 불이 안 붙으니까 눈물로 나는 거예요. 목사도 저도 10년이 지나가고 이제 저도 후반전에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저 목회도 끝나고 이제는. 그런데 지금 불이 없는 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목사님 새벽기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 더 기도해야 돼요. 이웃의 교회는 한 장로님은 새벽 기도 지키려고 그 교회 주변에만 13번 이사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는 날은 내 인생 끝나는 날은 시뻘건 책을 쓰고 그리고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8살 때부터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이 천국 갈 날을 계산하면서 삽니다. 마이너스 내가 몇 년 살까? 100세를 하면 지금 몇 년 남았고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선진께서 59세에 돌아가셨고 내 모친이 59세에 돌아가셨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는 믿음이 없을 때는 구자를 조심해야 된다 자꾸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59세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15년을 연장해 기회가 주어져. 하나님은 해시계를 멈췄으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멈췄으라도 시간과 공간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목사님들 앞에 앉아서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교육자들 뒤에서 그냥 대충 왔나 보고 숫자 살리고 돌아오면 끝이잖아.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 모셨던 목사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면은 이 강단에 있다가 목회하다가 힘들고 답답하면 한 새벽 기도쯤 7시 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셨던 목사님 원로 이제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 그럼 그때는 늘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면 전화로 제가 기도해 천국 가셨어요. 이제 그런 멘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멘토가 되어 있죠. 모자이크 교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최호 목사님이 힐스를 쓰고 천막을 텐트를 치고 기도했던 거 주위에 살고 주위에 죽자라는 거 제가 모자이크 부임하니까 그 쪽지 그 쓴 걸 갖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자이크를 붙잡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고 히스기 한 사람 기도해도 해시계가 멈췄는데 시간을 멈춰서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도 살아계신 줄 믿고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 아픔은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긴 시간 아니더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앞서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이 시대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 버리면 나는 이 아름다운 태양 또 아름다운 날을 이 맑은 날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사온데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단잠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공만 치다가 돌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이 토하여 내칠 만한 그런 교회,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붙잡는 겨우 연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 뜨겁게 역사하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춤추시는 교회,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이어져 그 계보도 이어져 가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살아나시는 주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목이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빌겠습니까? 새벽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의 행사를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 갈등으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대치를 하고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안전한 삶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의 이념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이 국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헌 국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여 싸움니 아버지 하나님,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예우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평양성, 한국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성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대에 저 열방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온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모자이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상처 있고 고난당한 심령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참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방은 아버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방하면서 참으로 떠나서 서울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일정된 내일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사온데,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산이 소멸하는 도시가 아니라 아버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싸운데, 아버지는 영적으로 경성하여 아버지는 날마다 기도하며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직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임직을 받아서 목사의 목회에 큰 아버지 하나님의 협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